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영화 샤인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좋아하게 된 곡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라는 곡입니다.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과 이 소프라노의 음성이 참 감동적인 그런 음악입니다. 그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좀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참 평화가 없어라. 순수하고 진실하고 평화롭고 다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형벌과 고통 속에서도 영혼은 만족하고 살아가네. 유일한 희망은 순결한 사랑뿐이여라. 원래는 이 이태리어로 이렇게 부르는 이게 노래인데 그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노래는 진짜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참 평화로워지는데 정작 그 노래는 그 노래의 내용은 노래가 참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노래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노래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평안하십니까? 또 이 한 주가 평안하셨고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매주 그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초등부 어린이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제가 살핍니다. 그럼 이제 보통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근심 걱정 없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어느 때 보면 아이들 중에서 유독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내막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지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둘로 나뉘고
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이 아사 왕의 시대를 이 묘사를 하는 이 성경에 특히 이 역대기에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평안이었습니다. 이 역대하 14장 6절에서 성경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이 그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에서 그 평안이 어떻게 아사 왕과 온 유다에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사 왕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 아사의 1차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평안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사 왕과 백성들이 노력한 것은 평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죠.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이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회복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회복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샬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맛볼 수 있는 진짜 평안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죠. 여러 해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 개혁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 그 순간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증거가 지금 보니까 개혁의 불길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에 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8절 말씀들인데 다시 산당과 우상과 같은 가증한 것들이 등장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제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생겼습니다. 군대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유다에 대한 지금 도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어려움들이 찾아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한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구스와의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15장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큰 전쟁을 이겼습니다. 100만 대군이었는데 지금 유다는 몇 명이었습니까? 58만 명. 거의 2배가 되는 숫자의 사람들을 큰 승리로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이겼냐면 역대하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100만 명인데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룰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큰 승리를 너무나 큰 승리를 맛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죠. 감격하고 이 큰 승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몰입이 되고 취할 때만큼 사람들이 분별을 잃을 때가 없습니다. 이 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승리에 취해서 돌아오는 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얘기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상황이죠. 굳이 하필 이때에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 정말 물을 끼얹는 것 같은, 너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흥분된 사건과 놀랍게 펼쳐진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감정에 몰입되어 분별이 흐려질 수 있는 그 승리로 이기게 된 상황과 환경, 그저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그 상황과 환경 자체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기쁨이 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요즘 이 세상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뛰고 이러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너무 잘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대화의 주제고 화두이고, 집을 아깝게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산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불화라고 그래요. 살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못 샀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싸움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이 상황과 환경에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들이 가득하면 그것이 평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평안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정말 이 기쁨들을 가지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면 그것이 평안이 사라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 알았는데 이제 망각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들이 올 때 다시 한번 새기도록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평안입니다. 아사 왕이 41년간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8명의 사악한 왕들이 차례로 다스렸습니다. 그 땅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8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통치, 그것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인데, 그 왕들의 이 통치를 잘하면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왕이 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이 맡은 역할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3절과 4절은 사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이제 6절과 7절은 이제 그 아사 왕의 그 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사사시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죠? 왕을 요구하면서도 사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무법하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사시대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면 다시 한번 믿고 돌아오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 없이 무법하게 살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도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이 왕정시대는 주변에 이스라엘의 많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죠. 근데 전쟁이 어떤 때에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각성시키고 도전하는 그 도구로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의 이제 핵심이 이제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으시고 늘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데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뿌리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방해가 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습니다. 앞에 15장 1절 시작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 그랬는데 지금은 오뎃에게 임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등장하지 않는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개혁도 했고 정말 칭찬 듣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정말 큰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주변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에 참 그 높아져 있는 왕이 그것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너무나 이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오뎃의 예언, 아버지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보다는 좀 더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뎃의 이름을 빌려서 이 오뎃의 예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전하는데 오늘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기를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사의 41년 통치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은 이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메신저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말씀이 조리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듣기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정작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아사 왕은 그것을 정말 잘했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별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앴을 때 없앨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없앴으니까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제사를 세우고 정말 제단을 세우고 정말 재건하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그 분별을 가지고 그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면 누구와 화평하지요? 사람들과 화평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아사 왕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뿐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지금 시므온과 므낫세와 여러 지파들에서 지금 나와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정말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이상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오늘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에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 그것이 물질이든지 나의 성공이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내 주변에 그 어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 하나,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과도 평안한 그 귀한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